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분노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규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부으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는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사 굳건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종목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 또한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단위의 서신 목사님과 오늘 생명의 양식을 전할 유승희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설파할 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걸음 신앙, 한 영혼 신앙. 아멘. 한 해 우리 주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시고 귀한 열매 맺어가시는 모든 정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 말씀은 우리 오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승익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필리핀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7월과 8월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의 달로 그렇게 정해서 매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성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선교사님을 위한 간단한 기도의 제목을 넣어놨고요. 또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만들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저희 교회만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오셔서 출력을 해서 뒤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김성원 선교사님은 장애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 청각장애인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이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전무한 사역이었는데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의 문이 열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번 주간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신답교회 청년부가 저희 교회로 수련회 들어오고요. 이어서 바로 주일 오후부터 또 신답교회 같은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또 화요일까지 이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청년들 와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수련회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한 10명 정도 됐는데요. 아이들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로 아이들 여름 캠프를 떠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광섭 집사님, 차혜일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100일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이 맛있는 떡을 이렇게 또 아침 일찍 해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김광섭 집사님, 차혜일 권사님 가정 위해서 또 귀한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희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인사.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하러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 오만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나라인데요. 거기서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면서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단에 서셔서 환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고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받아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가 함께 동력한 선교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람. 네, 평화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슬림들이 인사할 때는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알라의 뜻이 함께하기를 이런 뜻인데 종교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싹 빼버리고 살람,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살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무슬림들을 만나면 살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살람, 샬롬 비슷하죠?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뜻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히잡을 둘러쓴 무슬림들을 만나면 살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3년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선교지로 갔다가 이제 3년 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도착해서 여기 잠을 잤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낀 그 상쾌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상쾌함을 지금 맛봤어요. 아이들도 오면서 와 여기 좋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만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지만 두바이는 아시죠? 네, 두바이에서 차로 이렇게 사막으로 쭉 2시간 가면 오만 국경이 나오고요. 5시간을 쭉 가면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오만의 수도 무스캇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은 옆을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사막이고 강야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없어요. 녹색이 없고 여름에는 한 5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또 바다가 있어요. 50도가 올라가는데 바다가 있어서 습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찜질방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이게 문을 나오면 이렇게 안경이 싹 이게 서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곳. 그래서 건강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항상 AC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에어컨 없이 어제 여기 자연 속에서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상쾌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그런 기분인데. 너무 좋은 곳에서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 목회하시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시면 장수하실 것 같아서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땅 끝에 사명이 있죠. 선교사의 땅 끝은 선교지. 저한테 오만이 될 것이고 이 땅끝의 사명 어떤 분이 재밌게 적용을 하셨어요. 땅끝 하면 선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선교사의 땅끝은 선교지인 것이고
부모의 땅끝은 자녀들이고 남편의 땅끝은 아내이고 아내의 땅끝은 남편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끝 하면 부담되고 선교해야 될 것 같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땅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평안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땅끝으로 가십시다. 네, 땅끝으로 가십시다. 보통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일부 예배가 그때가 7시였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딱 보면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인생의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또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게 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타 아시죠? 현타가 탁 와요. 그때 말씀도 보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뇌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3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은퇴해서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널드 맥가브람 박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행했던 31년간의 선교 사역을 쭉 되돌아보면서 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거기 보면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권하여서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케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딱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스트러글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다 보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대상이 있죠. 선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복음인 것이죠. 뭐 인권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역은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들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케 하는 것. 이 선교와 대상, 어떤 메시지, 방법론 다 나온 것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 가운데 은혜가 되고 어떤 방점을 찍는 그런 단어는요, 경계를 넘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고 그 땅 가운데 사역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니 가족으로 넘어야 될 경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로서 넘어야 되는 경계, 첫 번째 문화의 경계가 있어요. 저 같은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 아니면 타 문화권 선교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첫 번째 경계는 문화의 경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중동이에요. 그리고 아랍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나 이렇게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 이런 데 보시면은 그 현지인들은 숫자가 작아요. 그 두바이 같은 데 가시면요. 10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현지인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사우디는 조금 더 높고요. 쿠웨이트나 뭐 바레인, 카타르 이런 데도 보면 현지인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오만은 감사하게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3국 노동자들, 뭐 파키스탄, 뭐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모여 살아가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또 중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넘어야 될 문화의 경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저희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잘 놀고 이렇게 좋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집에 와가지고 속상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 놀다가 머리를 때리고 팍팍 건든대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 했는데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치고 때리고 머리 치는 것은 친근함의 표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인 거예요. 내가 친하니까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안 된다.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알라의 뜻이라면이란 뜻인데 이 말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내일 만나자. 목사님 내일 11시에 만나요. 이렇게 하면 네 11시에 만나요.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랍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면 내일 11시에 만나요 하면 인샬라. 이렇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알라의 뜻이 있다면 만나고 알라의 뜻이 있다면 안 만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중동에서 적응하는데 힘든 것이 이 약속 정확한 게 없어요. 그 뭐 10분 전에 약속 취소해도 전혀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약속 시간 1시간 늦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면 뭐 보통 1시간은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옵니다. 이런 다른 문화, 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서야 되는 경계 가운데 하나가 이 가치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가치관의 경계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 2달 전에 이 오만에 최초로 K-팝 공연이 있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그룹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 그룹인데 어떻게 최초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 관계자를 만났고 이렇게 제가 오만에는 이 교민들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교사가 또 간접적으로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도와도 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거기 담당자로 오신 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통화할 때는 연락할 때는 다 된다, 다 준비됐다, 오기만 해라, 여기 너무 좋다, 문제 없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 가치관의 경계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환경, 기후라는 경계를 또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위를 못 참는 분은 중동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리고 항상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한 2시부터 4시까지는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때는 이제 상점도 많이 문을 닫고 그때는 다 낮잠을 자고 그렇게 있습니다. 더위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오만에 중동에서 일하시는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데 더워요, 덥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열사와 같은 뜨거운 땅에서 찜통 같은 더위 이렇게 더위에 대한 수식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하여튼 그런 복잡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더위도 기후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됐는데 또 중요한 경계가 이 종교라는 경계가 있어요. 이 이슬람이라는 경계.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항상 이 긴장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내 신앙을 얘기할 수 없고 자유롭게 예수 얘기할 수 없고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말하면 바로 이제 추방되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대하나 그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교제할 때 항상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계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넘어서는 일,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또 살아가시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넘어서야 되는 경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룻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경계를 만난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라는 여자입니다.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2명의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남자가 집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이름의 뜻은 사실 희락, 행복이라는 뜻인데 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인생에 행복이란 것이 없어요. 넘어서야 될 경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경계를 넘어갈 것인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있죠.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가운데 한 명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잘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 전에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남편의 형제도 죽어버렸어요. 집안의 남자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어머님이 얘기합니다. 네 갈 길을 선택해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이 룻이 했던 아주 유명한 결단의 고백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고 강력한 것은 바로 룻의 고백이 아주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될 것입니다. 아주 룻의 고백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자, 룻이 인생의 경계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만의 한 선교사님과 뭐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이었죠. 그때 이분이 이제 비자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비자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눈 말씀이 룻기서를 막 묵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룻과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아주 불행하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분이 느꼈던 상황,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극복하기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룻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룻기 말씀을 자기 어려운 상황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들어가지만 이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펑뻑 젖어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 한 사람 가운데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라는 것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보아스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 잘 나옵니다.
일터 일하는 사람들, 자기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보아스는 참 인격적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보아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책임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2장을 쭉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룻이 나가게 되었다. 룻이 우연히 나갔다.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마침내 그곳에 나타났다, 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연과 마침내가 만나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네.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삼가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저 혼자 막 웃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연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써서는 안 되는, 저한테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연이 없어요. 우연과 마침내가 만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한 대를 베풀죠.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2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리 와봐라. 나중에 이 타작 때가 있는데 타작을 다 추수하고 나면 잔치를 할 거야. 그때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잔치가 끝나면 이 보아스가 자러 들어갈 때에 너가 살짝 들어가서 발밑에서 싹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듯 하는데 룻의 생각하는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보아스에게 너가 말해라.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음을 말하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guardian redeemer라고 나옵니다.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친척 가운데 한 사람, 기업 물을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을 사서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듣기는 좋은데 내가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거.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시킨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기업 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 당신이 나를 아내로 맞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머님의 작전대로 이 며느리가 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이 보아스가 그 사정을 듣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니까 사실은 당신의 인생의 기업 물을 책임 그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친척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곰곰이 듣더니 이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해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재산을 다시 사드리고 그 두 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해서는 나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을 노하고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보아스의 그 은혜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은 자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아스가 행한 그 한대, 그 은혜를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인애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대를 베푸는 것,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내가 불편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아스처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한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베푸는 한대, 나의 가족에게 베푸는 한대, 어려움 처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오만으로 제가 파송을 받고 나서 오만이 무슬림 국가인 것이 알았죠.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목회하면서도 기도하고 했던 선교지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현지인이 50%, 인구의 50%인데 99.9%, 제가 100%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인구의 현지인들의 100%에 가까운 그 숫자가 무슬림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도 했어요. 아내는 이제 아랍어도 전공해서 잘 알죠. 근데 마땅 그 땅에서 사역하고 이래 보니까 이게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답답함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이렇게 모일 수 없어서 뭐 가정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외국인을 위한 어떤 에어리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는 예배드려도 된다라는 기준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포교 활동하고 선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알고 갔지만 말로 전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떤 답답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에 관해 말할 때, 구원에 관해 말할 때, 복음에 관해 말할 때, 제자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교실에 모아놓고 구원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레위를 찾아간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시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아, 예수님, 주님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말로 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처럼 만나는 것이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을 저희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친구처럼, 그 사람들을 귀한 영혼처럼 내가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증거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자녀들을 몇 년 동안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째 아이가 아빠 저는 학교 갈래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학교를 가면 숙제도 하고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하잖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 너는 학교에 가거라 해서 이제 1년을 이제 마쳤습니다. 둘째 아이는 여전히 이제 홈스쿨링 집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어요. 홈스쿨링 하면서 저희 부부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해서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거나 아니면 제가 남거나 제가 나가면 아내가 있거나 하면 되는데 이 사역을 할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죠. 이 아무도 이웃 한국 사람이 없는 그 땅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에 놔두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집의 문을 콱콱 닫고 나갔어요. 탁 잠그고 대문도 잠그고 잠군문 또 잠그고 이렇게 해서 사역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네가 하는 게 맞냐 그런 물음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네가 이 땅에 와서 영혼들을 만나고 초대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자녀들 보호한다고 꼭꼭 싸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 처하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경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놨어요. 대문을 열고 다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문을 여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미 고양이가 갓 난 새끼를 물고 그 열린 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대문 바로 앞에 이렇게 냥냥 울면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문 괜히 열어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공이 넘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놀던 동네 친구들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중동도. 그 공이 대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열린 대문 사이로 살짝 보면서 제가 눈이 마주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가 안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이해하지만 네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집에 초청하고 네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눈 것처럼 너에게도 열어야 할 대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철저한데 대문 대충 잠그고 자기도 하고 거실문 열어놓고 자기도 하고 잠그지 않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향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역 소개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땅에서는 제가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이 어려워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교육과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만이 젊은이의 인구가 30대 이하 인구가 70%가 넘어요. 아주 젊은 땅이죠. 자녀들을 지금은 이제 2명, 3명 놓지만 보통 집안에 보면 자기가 7째다, 8째다, 위에 5명, 밑에 5명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젊은 층의 인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젊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향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대학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거기는 앞에서 시큐리티가 지켜서 철저히 신분을 이렇게 내 신분을 밝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가 지금 중동에 이제 한류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 같은 이 얼굴도 같이 사진 찍자라고 막 하는 한번 오세요, 여러분. 거의 스타가 될 겁니다. 이게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 교육 받을 때는 선교직 하며 한국 음식 김치 끊으세요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막상 선교지 가보니까 지금은 그 오만 친구들이 김치 좀 주세요. 떡볶이 좀 해주세요. 김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한국 그리고 한국 음식 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대학에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 한국엔 대학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계속해서 교제합니다. 이 땅에서 대학에서 더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니까 거기서 제가 원어민이잖아요. 한국어 원어민. 예.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계자 만났는데 제가 오만에 오기 전에 한 유명한 사립대학에서 언어센터에서 3학기로 또 한국어 강의를 오픈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보통 그렇게 하면 돈을 제가 끌어와서 그 스폰을 대야 되는 구조예요. 특이하죠. 제가 믿음으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면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관계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럼 됐습니다. 그냥 강의해 보시죠. 이렇게 아주 의외적인 그런 대답이 들었습니다. 또 그 땅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현지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만에도 보면 전도협회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협회가 있는데 그 전도협회를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내의 프로그램, 이부 행사처럼 이렇게 쓰는데 기도하면서 그 전도협회 관계자를 어떻게 우연히 없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보다 그 땅에 오래전에 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인도 크리스찬들 그 사역자들과 함께 어린이 전도를 함께 이 사역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 사역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땅에 처음에 갔을 때는 막막하고 이슬람이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보여주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를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한 대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지잖아요. 지나오는 사람들,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한대하시고 베푸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푼 그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불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 마음으로 베풀고 한 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만나고 베풀고 또 넉넉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종목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 49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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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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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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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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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이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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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또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항상 마음을 넓게 열고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이 주의 백성들 삶의 곳곳에 미치고 또 그 뿌려진 것들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셔서
그곳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풍성하게 변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우리 정목리 마을도 우리 정목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정목교회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또 일터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조로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대하고 축복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대하고 축복합시다. 네. 오늘 선교사님 아주 잔잔하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이 믿음의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씀에 매우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메시지가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또 보여주시는 것만큼 인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 받았습니다. 저기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우리 그 유승익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사모님 김다희 선교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일어서시고 예,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참 열사의 땅에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딸 아이가 승리, 아들이 권능이, 승리 권능이가 본명입니다. 본명. 네, 승리하고 권능이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이렇게 접촉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알아야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사역하시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생각나시고 하면은 계속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승리하고 권능이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열사의 땅에서 주의 복음 들고 열심히 젊음을 바쳐 사역하는 우리 유승익 선교사님, 김다희 선교사님 머리 위에, 또 오늘 선교사님 전해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또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전을 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